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편하게 얘기하지만 구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생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이 될 것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은 같이 해볼까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요. 또 이 회개와 더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요. 오늘은 중생에 이어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 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수 믿고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이 믿음은요, 칭의라고 하는 고백 속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성스럽게 변하는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교재는요 141페이지가 됩니다. 칭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칭의를 알려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루터라고 하는 당시 신부님이었다가 이제 개신교 지도자가 된 분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법대를 다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2살 때에 친구랑 같이 따가닥따가닥 말을 타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벼락이 쳤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즉사합니다. 그때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야,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는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도록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 구교에서는 계단을 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여 선행과 행함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틴 루터가 어느 정도였냐면 캐톨릭에서는요, 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라고 해서 다 아릅니다. 한 신부님이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고해성사를 했지만 거기에 의롭게 되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책을 딱 읽다가 유레카! 발견했다! 깨달았다라는 외침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읽어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의 쇼킹한 메시지를 이 마틴 루터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신교는요, 칭의라고 하는 교리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칭의를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꽝꽝꽝 사형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에 특별 사면령을 대통령께서 내리십니다. 이 죄인을 특별히 석방하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형 언도를 받았던 죄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꽝꽝꽝 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석방하도록 하여라 해서 그 죄인을 풀어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사면령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믿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정의롭게 되었다. 이 의인되었다. 이게 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칭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 믿으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칭의는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 성격에서 칭의를 잘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너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낡은 옷을 훌러덩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 제가 말씀드렸던 죄 용서의 소극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낡은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을 예수님 때문에 던져버리고 의의 옷을 입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의를 성취했습니다. 시작. 의를 성취했다. 다시 해서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헨리 8세의 아들,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저기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천민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와, 왕자님, 여기는 아이고 뭐 또 태어났나 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왕자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이 왕자가 커서 밖에 몰래 탁 나갔는데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야, 내 옷하고 네 옷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두 사람의 옷을 샥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자 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아니 정말로 이 켄트라고 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드워드 왕자랑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샥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슴을 쫙 펴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의, 요거만큼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개신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단순히 죄 용서 이것이 아니라 의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성취되었다, 적용되었다,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 단순히 born again, 거듭남을 넘어서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 받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천국의 심판대에 짠짠짠 들어가면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의, 의롭다 꽝꽝꽝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만약에 어떤 천사가 혹은 사단이 공격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천국에 샥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 칭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도 근거와 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의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돼요?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요, 이 칭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예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칭의를 하나님 말씀을 딱 믿는 순간에 칭의의 감격에 빠졌던 것처럼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가 왜 중요한가? 칭의를 받게 되면요 결과가 있어요. 칭의는 죄의 형벌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축복인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멀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칭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의롭게 된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칭의는 내 영혼이 의롭게 된 다음에 이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의인 칭의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칭의 이렇게 되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는 지속적으로 전가된다, 전이 된다, 옆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는 것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중생과 칭의는 우리 인생에서 한번 예수 믿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생과 칭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현재적 구원. 시작.
현재적 구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 성스럽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한자로 쓰면은 귀자에다 입구자를 쓰고요. 성스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샥 바뀌어가지고 의인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점점 예수 믿고 잘하다가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샥 자라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읽을 때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이 말 있으면 더 잘 들리죠? 이 마이크가. 할렐루야. 자, 이 마이크로 사용하겠습니다. 성화는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성화,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자손이 자기 닮은 후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찍찍찍찍 쥐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양이 새끼가 쥐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밥 줘. 이거 말이 안 되죠. 쥐는 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요. 개는 개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미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성화. 성스럽게 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는 것인가? 성화는요, 좀 어려운 말로 전인적으로 성화가 된다라고 그래요. 전인적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구원이 전인 구원이다. 온전전자를 쓴다고 그랬죠.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변해요. 이거 성화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이 뜨거워요. 불이 타요.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성화 아닙니다. 진짜 성화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신학교 다녀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거 성화 아니에요. 성화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점령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해져야지,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야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성스러워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왠지 막 거룩해지려면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막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다라는 것은요, 이 원래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에서 성화가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르다. 영어로는 카디시, 커트라는 단어예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것을 조금씩 잘라내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를 들면 이만큼 미워했어요.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술을 내가 좀 마셨어요. 예를 들면 이만큼 마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좀 안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잘라내가는 거예요. 세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일련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성화를 표현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어떻게 해요? 거스려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는데 이것이 성령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린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화는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칭의하고요, 중생은요, 이게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화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성화. 시작. 하나님이 성화를 주시고요, 인간의 편에서의 성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지 성화가 되는데, 성화는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깨끗해진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끊임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너무나 유명하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성화가 되는데,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롤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화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강림 사건을 물침내시 체험하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고 마귀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예수님은 점점 성화되어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화의 롤 모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지금 성화잖아요. 성화가 되면은 예수님 같이 자라나가지고 이 땅에서 100% 예수님처럼 성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화의 불완전성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100%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든가 휘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홀리 클럽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되는 성화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았어요. 불타는 성화에 대한 성스러움, 거룩해 되면 열정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도 이 성화를 다 100%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화는요, 지금 이 땅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좀 이따 배울 영화로움에 빠져들 때 100%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고 방언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100% 성화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 저분은
직분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는데 전도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왜 저러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분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인간은요 100%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옛날에 예수 믿었다 지금 현재적 구원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저와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영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모습처럼 첫 번째 영이 변화되고요, 두 번째 육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이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요 이 성화라는 것을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따라 충만함 받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말씀을 따라 충만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진정한 능력 있는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하면은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성스럽게 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고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앞부분 좀 더 돌려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일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차별 없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장 17절 17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진리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니라. 결국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화는요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성스럽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뉴스와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형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삶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산제사, 영적인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나를 따라해보세요. 산제물로 드리라. 시작.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살아있는데, 이게 손을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으라는 거예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이 예수와 함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순한 성화가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성스럽게 되기 위한 제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앞부분에 보네요. 누구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게 물을 좀 마시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내 집사님들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물이 깨끗하니까 마시죠. 그런데 여기 이 그릇이, 이 물그릇이 금으로 된 것입니다. 엄청 비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골동품을 갖고 왔네요. 근데 지금 막 골동품 금으로 된 걸 갖고 와서 안에 하나도 닦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을 따라놨습니다.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십니다. 그죠? 비록 이 컵이 1,000원짜리라도 아니 깨끗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따라놨기 때문에 제가 마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면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항상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도 노력해야 됩니다. 설거지 하실 때 퐁퐁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막 닦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각자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와야 돼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절규와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비록 잘 몰라서 죄를 졌지만 오늘은 내가 죄를 조금 더 잘라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졌지만 이제 저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Cut it out. 이게 성화거든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더럽게 하고 원수마귀가 뒤에서 조종할 때 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 잘라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요, 결국 성화가 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죄 죽이기.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류 역사상 교회사를 보면은 한 7가지 죄를 나열합니다. 없애야 될 죄, 첫 번째 성욕입니다. 성욕.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이 야한 동영상에 접촉하는 횟수가 무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 동영상 없었지 않습니까? 기껏 해야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잡지라든가 이런 거 우리 남자 중학생들은 돌려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넘어지는 거 뭘까요? 점점 말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문란할수록 성욕 가지고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욕구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욕은 다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이 첫 번째 성욕으로부터의 성화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욕. 물질적인 욕심이죠.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 오늘 주제로 따지자면 성화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나가는 것, 물욕을 끊어나가는 것, 이것도 성화의 한 과정입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게으름.
목사님 게으름하고 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게으름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쫙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다가 밤 10시 되면 아이고 배고파, 거기 피자집이죠, 피자 3판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라도 좀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게으름도 큰 문제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후탁 성경 들어보셨죠?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안 보는지 집에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딱 갖다 놓고 다음 주 주일날 후 불고 탁탁 터는 걸 후탁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욕. 식욕도 엄청난 이 영적인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 먹는 걸 통해서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거,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5월 달은 한 번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식욕이 있지만 억지로 이 식욕을 참으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로 내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습관을 끊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죄의 가장 큰 근원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족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분노. 화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나라는 대부분 가부장적인 제도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특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화내는 거 많이 떠오릅니다. 분노.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요, 이 부모님 세대도 그 부모님들에게 혼나다 보니 특히 우리 경상도에서는 더 이 마음은 따뜻한데 표출될 때 마치 분노처럼 야단치는 것이 관습화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분노 아닌 분노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분노하는 것도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스럽게 거룩하게 되는데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내가 화를 이만큼 냈다면 오늘 줄일 수 있다면 이게 성화입니다. 날마다 성스럽게 변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탐욕,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외에 욕심 갖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화됨에 있어서 따라해볼까요? 죄 죽이기,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시죠. 은혜 살리기. 죄가 점점 죽여나가면 두 번째로 은혜는 점점 살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예배 생활 참석해야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해요. 그래야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 혼, 육이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성화는 아주 간단한데 이 귀자 입구자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화는 귀조심, 그 다음에 입조심하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나깨나 귀조심. 듣는 거 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됩니다. 근데 맨날 뭐 세상적인 얘기, 음란한 얘기,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얘기들, 세상의 정보들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예수의 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 잘 안 될 거야. 이거 뭐예요? 막여주는 소리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입 조심입니다. 이 성화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입으로 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입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제나 서나 자나깨나 입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혜로운 나이가 많은 기러기들은 날아다닐 때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끼룩끼룩 소리를 지르다 보면 독수리가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러기라고 하는 동물은 새는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 입을 틀어박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침묵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되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십자가 얘기하는 것, 이것은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성화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 성화는 불완전성, 완벽한 성화가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성스럽게 변화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에서 이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칭의 경험했습니다. 이제 성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칭의 의롭게 된 자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참석한 자들을 맨 끝에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더 재밌어요. glorification. 글로리라는 게 영광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칭의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콜링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칭의하셨어요. 칭의하고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또한 맨 끝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담의 후예로 왔기 때문에 평생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샥 꼴이 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땅의 구원의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거 꼭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집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 치르지 않습니까? 계약금 치른 거는 사실 뭐 5%나 10%, 만약 집이 1억이라면 얼마 안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지금 계약금 치른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냐면, 이제 새 집을 샀으면 새 집을 내 집이다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그때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 우리는 너무나 기쁘죠. 맨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계약금 치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축복과 정말 구원은 언제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움에 빠져들어갈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영화로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잖아요. 이 천국 간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 시작.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 우리가 죽으면은요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커피 한잔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브라함님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뭐 예를 들면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요,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이거 아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천사를 보겠습니다. 천사는 영은 있어요. 그러나 몸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물을 보세요. 개라든가 동물들을 보면 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도 있고 그다음에 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천사랑 동물과 틀려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또한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영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화는 뭐냐면 성도들이 죽을 때 영혼이 먼저 천국으로 샥 꼬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요, 천국 가서 직접 영화로움을 미리 체험한 선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신 분들, 우리 영화로우신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함이 임해요. 즉 흠도 없고 정말로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천국에서 대화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주하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맨날 죄랑 싸우잖아요. 저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아갑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아갑니다.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완전한 영적인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르지만 성화는 완벽하게 예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서의 노력이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영만 구원받고 영만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합니다. 시작.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이 되고요, 신령한 몸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는 것은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은 다 젊은 30살 정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면 72세에 천국 가셨다면은 천국 가면 어머니가 30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알아보고 천국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은 고통 없어요, 질병 없어요, 죽음 없어요.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한 몸은 개인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해서 어머니를 보면 알게 될 것이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네요, 할아버지를 만나면 정체성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영적인 영화로움, 육적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갖게 변하게 하시리라.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화로움에 빠져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와요? 영화로움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천국 가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화로움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영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구원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생한 우리들이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단계를 밟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입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에는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 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성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성화는 뭐냐면 이 죄가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세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존재하는 존재, 빙이 있어요.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즉 사탄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 또 앞에 있었던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요, 바로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성화라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면적인 사건, 내 안에서 죄랑 계속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존재, 사탄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구원의 퍼펙트한 온전한 완성 단계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이죠. 두 번째,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화. 성화는 뭐라고요? 점점 우리의 부패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성화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별개화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 가신 강노한 목사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면 시드니 순복음교에서 사역하시다 천국 가신 정우성 목사님, 정발 목사님하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저 영화로운 천국에서 이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적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최선, 즉 성화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기뻐 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저 여러분의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